또 에스겔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간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느헤미야서에서 구약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죠. 신구약의 중간기. 뭐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고요. 느헤미야 13장은 아까 알림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희를 얘기를 했는데 잠시 그 이제 페르시아의 느헤미야가 돌아갔다가 오는 그 사이에 그 환희가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여호와의 유일신앙으로 또 선민으로서 또 민족적 동질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세우기 위한 참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올렸는데 이 지도자가 비워버리니까 또 그때는 에스라도 또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죽도 밥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레위지파 사람들을 살렸고 레위지파가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복구되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어떤 신앙도 까먹고 민족적인 자존감을 상실해버리는 대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개혁을 시작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이 13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래서 개혁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응? 이 내용을 자주 보면은 이제 많은 내용을 13장이 담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인을 비롯한 이방인과의 분리를 촉구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또 4절에서 9절에는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의 주동자였던 그 뭡니까 도비야 이 사람이 성전 골방에서 그 뭡니까 11조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쌓아놓는 그 공간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뭔가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그러면 참 이 도비아는 산발랏의 그 신복이잖아요. 응? 근데 이 대제사장의 손자가 소위 말해서 산발랏의 사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관계로 얽혀가지고 대제사장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참 이완용의 노릇을 다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중심부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나라 꼴이 그 개혁이 다 물거품으로 된 거죠. 이게 그래서 10절부터 보니까 14절까지가 11조의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레위 사람들이 고향 앞으로 다 돌아가 버린 그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정리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시정하도록 뭐 그런 일이 나오고 그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가 이 산발랏의 사유가 된 그런 제사장들 그 일가를 전부 다 축출해버린 그런 얘기입니다. 인적 청산이 돼야 이게 청산이 되는 겁니다. 계획은 그래요. 드골은 그 독일에 부역한 사람들 뭐 3천 명인가요?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친일파들 그렇게 정리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참 어렵게 왔죠. 민주화의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참 피가 섞여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 요즘 참 정말 눈뜨고는 못 보는 그런 가관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느헤미야 개혁의 핵심을 보면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민족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 한 민족으로서 뭔가 12지파의 그 전통을 가졌던 그 수많은 그런 지파들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개혁의 중심축을 안식일 개혁으로 봤던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네 번째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안식일의 핵심이 뭡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자. 그러면 첫 번째 출애굽했던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분이 뭡니까? 노예 아닙니까? 종이에요, 종 그냥. 인격을 갖춘 그런 게 아니에요. 노예는 자기의 욕망이 거세되지 않으면 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쉬는 날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채찍 맞아가면서 마음에 안 들면 뭐 팔아먹기도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거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당했잖아. 그러니까 안식일만이라도 멈추자. 이거예요, 이게.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날, 구별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동질성을 연결하는 고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선지자들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졌을 때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은 안식일이 무너졌을 때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족을 예를 들어 비단 덮었다고 그 자식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또 팔아먹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나라의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애언자들의 그 글들을 다 보면 안식일의 회복 문제를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고 민족의 동질성을 뭔가 잡아주는 그런 주제가 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그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느헤미야는 이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하면 포로로 끌려갔었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는 뭐 그런 환상을 얘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에스겔도 안식일의 그 거룩성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응?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영적인 맥락을 함께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 문제의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절감을 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뭐였겠어요? 그냥 이방인의 풍습에 젖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이게. 그래서 안식일 날 무슨 뭐 노동을 하고
장사하고 뭐 이런 건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 이게 뭐 꿈이라도 꼈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방인 여자나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죠. 왜? 지금 다른 이방인 나라에 있으니까. 그런 세월이 거의 100여 년입니다. 그래서 그 질긴 고무줄을 당기면은 원위치 되잖아요. 꼭 그런 질긴 고무줄 같은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세월이 이 배경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우리 조선이 예를 들어 망할 때 이완용이 같은 친일파들이 이렇게 있었듯이 이방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연줄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돈이라도 좀 어떻게 혜택이라도 좀 받아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최고 수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 손자를 이 산발랏의 사유로 이렇게 뭐 하게 한다든지 말이야. 이렇게 엮어 있기 때문에 그 이 조직원인 도비아 같은 인간이 성전에서 방을 차지하고 살림살이를 갖다가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그냥. 참. 바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 13장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에 관한 것을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바벨론 포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어요. 세 차례. 한 방에 망한 게 아니에요. 첫 번이 기원전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쳐들어왔어요. 여호와김 그 왕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첫 해부터 여기를 쳐들어왔어요. 이게. 응? 그래서 그때 다니엘, 그 유명한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왕은 끌려가지 않았고 왕족과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얘기부터 등장을 하죠. 이게. 그랬는데 이 여호와김 왕이 바벨론에 반기를 들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야, 주전 602년에 이 쇠사슬로 결박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고 뭐 약탈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2차 포로로 끌려간 이제 사건이 597년 느부갓네살 8년이니까 8년 뒤에 그런 일이 이제 또 생겼어요. 이때는 왕도 끌려가고 왕의 그 어머니도 끌려가고 뭐 아내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이 다 끌려갔어요. 예를 들어 용사들이 7천 명이 끌려갔습니다.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아주 가난한 자, 아주 무식하고 그냥 뭐 일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하여튼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 특히 뭐 대장장이라든지 이런 뭔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1,000명이 끌려갔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겔 선지자 그 유명한 모르드게의 그 어떤 그 선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다 끌려갔어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의 이제 뭔가 배경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기원전 586년이라는 말을 하죠. 이건 3차 때예요. 3차 때 완전히 푹싹 이제 더 망한 거야, 이게. 완전히 그냥 성을 다 허물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때가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막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권을 합니다. 바벨론하고 맞붙으면 안 된다. 나라 망한다. 근데 고집을 부려요, 또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 9년에 이제 이 바벨론에서 밀고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요. 항복을 안 했어요. 30개월을 2년 반을 성을 싸고 있으니 이게 누가 무엇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굶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길 정도로 어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니까 다 미친 거지 이제 이때는 아주 비극적인 그게 4월 9일 날 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월 9일을 애통의 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다 끌려간 거죠, 이게. 이 시드기야 왕은 밤에 성을 빠져나와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한테 신문을 당했죠. 느부갓네살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의 앞에서 그 자식들을 데려다 다 죽였어요. 눈앞에 보는 데다가. 그리고 두 눈을 빼버리고 이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둬놨어요. 죽을 때까지. 살아서 더 고통을 당하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 정도 당했으면 백성들은 꼴이 어떻게 됐겠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응? 참,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하는 그 날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13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13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런 말로 끝나요. 가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소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 뭡니까? 네. 특히 하나님 앞에 나 이게 정말 나 이걸 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할 만한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느헤미야서가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듯이 어떤 가르침을 나에게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의 어떤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지도자의 판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외교에 있어서, 나라를 지키는 이 국방에 있어서 너무나 중대한 문제거든요. 유다의 멸망사를 보면은요, 이미 망하기 전부터 망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도 하고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이때는요, 나라가 제법 잘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가 새로 일어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왜 새로 일어서는 몽고에다가 멋모르고 대들었다가 병자호란으로 해서 나라가 작살났죠.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자, 페르시아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기존의 강대국이 뭡니까? 아시리아예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페르시아한테 힘이 밀려 이러니까 에집트에다가 우리 동맹 맺어가지고 페르시아를 막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내려오면 자기도 당하니까 그래서 힘을 합쳐서 같이 막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세 개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야. 응? 그 약소국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막겠다고
이제 아시리아로 이제 이렇게 군대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가 이제 가고 있잖아요. 이집트 군대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대판을 한번 이제 싸워야 돼요. 옛날 전쟁이라는 것은 넓은 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슨 큰 심산유곡에서 대군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집트의 왕이 느고라는 사람이에요. 느고. 이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유다를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가서 페르시아를 막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근데 이 요시아가 통행을 막아. 그리고 밤에 변장을 하고 에집트 군대에 쳐들어가고 쌈박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싸우다가 활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대혼란에 빠진 거지 이게. 이것이 남유다가 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누구가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일은 예를 들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요시아 왕이 아니다. 그러니 길 좀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하고 직접 싸워. 이게 명분 없는 싸움이고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싸움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강대국끼리 둘이 붙어갖고 완전히 힘 빠졌을 때 이렇게 실리를 좀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직접 나가서 나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여기에서 나라가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이미. 응? 결국은 바벨론을 위해서 싸웠지만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가 공격을 받고 완전히 숲밭이 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의 그 한수, 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너무나 이게 비참한 그런 역사가 되었구나 이런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개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이 없었으면 느헤미야의 개혁이 됐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중심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걸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 즐거운님이 참 그 목맺힌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대로 개혁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이 되어야 될 텐데 참 지금 뭐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중심에 누가 있느냐. 왜? 중심이 무너지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팽이가 중심이 잡혀야 뭐 돌지 이게 뭐 금굿을 여러 개 달아놓는다고 그래서 뭐 팽이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만들려면 그 전체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한 국가가 잘 갈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저는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좋은 것이 뭘까? 그랬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한 생애에 관한 얘기들이 이 짤막한 느헤미야서에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감사가 있어요. 꼭 그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감사합니다. 성곽을 완성하고 나서 12장에 보면은 크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멀리 들렸다. 그 12장 43절에 보면은 그 즐거워, 기뻐 이 단어가 한 절에 네 개가 네 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주 사소하고 시시하고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 속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감사를 느끼느냐 이게 그 사람의 영성의 핵심이죠. 응?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계절의 변화도 감사하고 내가 이 생명이 아니라서 단풍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고 말이야. 이런 것들을 속속 이렇게 뭔가 속속들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영성이 깊은 거죠. 이게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만나는 거, 모든 존재를 통해서 감사를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료 먹는 동물이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응? 감사 없지. 아니, 감사를 아예 모를 거야. 감사가 뭔지. 동물과 인간의 경계선. 즉, 인간이 동물로 떨어지느냐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심령 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동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 천사가 날개가 무거워지면 뭐가 돼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돼지는 그럴 거예요. 돼지한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많은 사료겠지. 양질의 사료겠죠.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건 뭘까? 그것은 일차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왜 중요하냐? 그 감사의 제사를 지낼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은 하늘한테 땅에게 자연 만물에게 뭐 부모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을 쌓기 위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다 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금덩어리가 있었겠습니까?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뭔가 스토리가 많이 있고 하여튼 좋은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건 기쁜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건 간에 우리 인간의 눈물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다 이렇게 숨겨두셨잖아요. 이게 클리어의 이제 비밀이거든. 모든 빛깔이 합해져 버리면 클리어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뭐 바울사도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지만 믿음은 뭐냐면 그냥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그 감사의 힘이 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가 뭘 불러와? 즐거움과 기쁨을 불러오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근데 이게 사라져 버리면 불평이 생기고 짜증나지, 막 시기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상의 삶을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안식일 하루만큼이라도 우리는 동작 그만하듯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날로 삼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야.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이 생각 하나가 바꿔지면 삶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면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날이다. 응? 이 히브리어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말이 사마라는 뜻이에요. 사마인데 이 말이 엘들에게 하면 뭐 빛이 난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잠언서 13장 9절을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이가 지켜든 횃불은 환하게 빛나나 무엇든지 일삼는 자들이 들고 있는 등불은 꺼지고야 만다. 여기서 환하게 빛난다 이 말이 사마예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서 13장에 있는 그 표현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빛나게 살고 우리 얼굴빛이 빛이 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가 사라져서는 안 되겠다. 응?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면 뭡니까?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그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 말은 내 안에는 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빛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신즉 신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그 성전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빛이 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우리 삶의 기쁨이 같이 만나는 그런 어떤 삶이 우리들에게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교훈을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찬송하시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른 찬송